2022년도에 미국에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대상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에 대한 조사였는데, 이 조사 결과 43%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불신자들 안에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안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렇다라는 거죠. 이 조사가 있기 전에 2년 전에도 분명히 조사가 있었는데, 분명히 그 전과 비교를 해서 계속 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좀 거칠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4대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죠. 4대 성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석가모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석가모니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50% 정도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석가모니랑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많은 예수님의 태생과 사역과 예언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믿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사람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통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받는 슬픔, 고통 다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는데 앞으로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시작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을 성경 원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로고스. 계속 로고스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뭐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배 설교 초반부인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말씀은 뭐로 표현이 됐습니까? 로고스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로고스. 여러분에게는 익숙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로고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성경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아니 그냥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고 표현하면 서로가 이해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계셨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편한 이야기인데 왜 하필 성경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기 전에 1세기 기독교 교인들,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글이기도 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요한이 이 글을 쓸 때는 많은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의 세계관과 1세기에 이 요한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달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1세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단어를 알아듣나?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지금 철학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그리스어는 명사에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성이 붙습니다. 이 로고스 안에 들어가 있는 성은 어떤 성일까요?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었다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딸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의도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두고 바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와 많이 다르죠.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어떻게 입고 왔는가 그거부터 탄생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탄생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로고스를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이 사용했던 로고스를 바로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리스 사람들이 로고스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야 돼요. 로고스는 우주를 질서 있게 보편적으로 유지하는 진리다. 보편적 진리다. 그리고 이성이다. 법칙이다. 그러니까 로고스 안에 말씀이다라는 단어도 있고 우주를 유지하는 진리, 이성, 법칙이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 안에서는 로고스는 모든 변화와 갈등 안에서도 우주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근본 원리, 이성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로고스가 이 땅을 창조하였다. 로고스가 이 세상 만물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로고스는 단순히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고 이 땅의 창조자, 유지자.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로고스는 말씀이기도 한데 로고스는 신적인 존재한테 붙여 사용되는 단어단 말이에요. 그 신적인 존재를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는데 로고스라고 표현했을 때 여러분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면 그러려니 생각할 수도 있는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태초에 이야기를 하면 태초에 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이 창조를 했고 그 신이 지금 창조물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 지성인 헬라 철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인 말씀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게 요한복음의 내용이죠.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라는 단어 안에 국한이 되어져 버리면
왜 요한이 로고스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잊어버리게 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세계관과 1세기 사람들의 세계관은 달랐다는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태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왜 사용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지질학자도 아니고 천문학자도 아니고 태초에 관심이 없어. 일반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참 신을 몰라서 그렇지 신에게 관심이 있었다. 태초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 오늘 1장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태초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여러분의 사고가 그 태초까지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봐왔던 매스컴을 한번 띄워 보십시오. 태초가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유한한 사고로 그 태초까지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태초라는 단어는 정말로 우리의 사고를 압도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 이해해 보려고 막 발부둥 치면 압도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 줄 알 거예요. 근데 태초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여러분의 이성이 그냥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발부둥 치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니까 나는 그냥 포기를 한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더하기 빼기를 못하니까 곱하기 나누기를 그냥 포기를 한다. 그냥 내 이해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포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태초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고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접근하지 못할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은 교만스럽게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그렇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영역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영역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영역입니다. 그 영역들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할 때 우리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다라고 하죠.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 계셨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것은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는데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오늘날 이 땅에서는 예수는 신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책에서는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예수님은 창조주다,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것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성경 원문에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로 전달되냐면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 한번 오늘 말씀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언제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 이유로,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전체로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고 난 이후에, 이 땅이 다 창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시점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한 요한이 먼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왔습니까?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던 지식들을 총동원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복음서에 보시면 천사가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애를 잉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요한이 어머니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한 6개월 정도 먼저 잉태되지 않은가, 침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먼저 나셨는가, 침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나셨는가 계산을 하면 침례 요한이 먼저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셨어요. 이 땅에 드러난 게 그렇다라는 거고, 존재는 언제부터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이 그리스도의 존재는 침례 요한이 있기 한참 전부터, 만물이 만들어지기 한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난 요한과 달리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분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아들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분명히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한다는 거죠. 왜냐? 구약의 창세기 1장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그렇네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헬라인들, 그리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헬라 언어로 설명했다라는 거죠. 왜냐? 로고스는 말씀이기도 한데 신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헬라인도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헬라인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 말고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로고스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헬라인들도 이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성경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오입니까? 자기만 잘 믿으려고 해요. 얼마 전에 항공기가 추락했지 않습니까?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거를 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면 될 것을 거기 놀러 다니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자체가 몰상식한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행기를 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그래? 왜 안 바뀌어? 왜 은혜를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시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안식일 날 치료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죠.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로고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냥 성경 말씀을 다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려면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하면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로고스라고 이야기했을까?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눈높이를 못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맞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이기적인 종교 단체. 교회는 자기 뜻밖에 몰라. 자기 말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마음 가짐은 지금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더 많은 사람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의 해코지 않은 그 사람에게 좀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맞춰서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좀 기다려주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왜 교회가 이렇게 빨리 부흥이 안 되냐? 내가 원하는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 그때도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각도로 볼 수가 있죠.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에 의해서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대행자입니다. 대행자는 대신 행동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를 말미암아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세계 만물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찮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사역을 계획하시고 실무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창조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말씀해 보시면 영적인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세우신다는 거죠. 요즘에 교회들이 선교 전도할 때 빵을 주고 막 그렇게 빵을 주는 일들도 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빵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어떻게 만들어 갖고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수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창조해서 만들어 가시고자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여러분, 거룩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좀 접어놔야 돼요.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기 위해서 죄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이심을 끊어버리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사람입니까? 앞뒤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졸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내 물어보라고 했는데 숙면을 취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오늘 좀 재미가 없긴 해요. 재미가 없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저런 사람들 있잖아. 사랑의 사람입니까? 나는 사랑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를 지금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이심을 극복을 하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나의 능력으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나가겠다. 목사는 이렇게 나고 장로는 이렇게 나고 뭐 권사는 그렇게 나고 이건 교회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로 가야 돼요. 못난 모습이라도 하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죠? 잘난 모습입니까? 못난 모습입니까? 어리숙한 모습이죠. 요단강을 지날 때 그게 잘난 모습입니까? 어리숙한 모습이에요. 어리숙한 모습이죠. 어디 강물을 그렇게 흘러 넘치는데 거기다 언약궤를 메고 지나갑니까? 어리숙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갈라질 때 특징이 뭡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가 일어날 때 특징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고 나아가겠다 다짐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말씀 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자의 특징이다는. 그분은 만물이 있기 전에 스스로 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가 그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독자적인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부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 성경 안에는 에베소 1장 말씀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막 그런 말이 있죠. 왜 그러냐? 우리는 독립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도 우리는 계속 우리 독립된 존재다. 내 혼자서 잘할 수가 있다. 내 고집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에 있다가 아니에요. 독립된 객체 주체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독립된 주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호하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요한이 글을 쓸 당시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 못해요. 성경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이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바꿔요. 그러면서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교만한 일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단들 다 보세요. 자기네들 다 성경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맞지 않냐? 맞겠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트는 게 바로 이단이지 않습니까? 이단이 다 틀리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단이 우리 목사님보다 많이 하네? 예,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 이단이 결정적인 순간에 틀려고 그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하고 달달달 외웠겠습니까? 저보다 이단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단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결국엔 튼다는 거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한다? 이단이에요. 이 땅에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못하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때서야 믿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성령님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분이 지상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이 단어를 좀 어렵게 표현하면 로고스의 성육신이죠. 로고스의 성육신. 로고스 말씀, 성육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의 성육신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작정한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은 아주 강력합니다. 고차원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두고 이야기할 때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잘 풀어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말씀을 잘 안다. 불교에서는 조금 고승들을 이야기할 때 수련을 많이 거쳤다라고 표현하죠. 무건 수행을 했다,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뭐 음식을 절제를 했다, 막 그런 뭐 108배를 몇 배를 했다. 그건 눈에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저차원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고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는 사람들한테 다 보여요. 우리 눈에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또 실물로 드러내시기도 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고차원적인 신앙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스님이 훌륭하고 목사는 육의 사람들이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실수를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 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지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고차원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차원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다 안다라고 교만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십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 줄탁동시. 무슨 말이냐?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사자성어인데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알 밖에서 어미가 같이 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깨면 너무 힘들어서 깨기가 힘든데 어미가 같이 깨줘야 쉽게 이게 알을 부수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설교자가 그래요. 설교자가 뭐 인터넷 보고 뭐 자료도 보고 주석도 보고 많이 보는데 결론적으로 설교자가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줄탑 통치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막 고심을 하고 기도하고 계속 병아리가 알을 깨닫이 깨야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주면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받았어요. 받았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다 일주일 동안 다 덮어놓고 간단 말이에요. 나는 예배 시간에 열심히 들었어. 근데 일주일 동안 이 메시지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덮어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줄타 통치가 일어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이냐? 그것처럼 이 안에서 계속 깨야 되지 않습니까? 깨야 하나님께서 탁탁 깨면 이렇다라고 축복의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지성을 열어주시고 영성도 열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예배 잘 드리면 된다라는 개념은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내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았다?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부어주신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성경은 사건이 글로 기록된 것입니다. 문서. 제가 박사 과정 있을 때 이거 이해하려고 몇 년을 머리털이 뽑혔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학자들은 그 글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성경은 사건을 기록한 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면 바로 박사 과정 가셔도 돼. 저는 무지해서 그런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건이죠. 천지가 창조된 사건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글로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에스겔 37장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뼈가 있어요.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됩니다. 사건입니다. 그거를 글로 기록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글로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쉽죠? 근데 저는 이거 이해한다고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설교는 어떤 개념이냐? 글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사건이 이제 글로 기록된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설교는 이 글로 된 것이 말로 통해서 사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탁 통치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글이 있어요. 그냥 글은 나와 상관없는 성경이에요. 여러분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가 이게 설교 준비를 할 때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연구하고 막 이 말 썼다가 저 말 썼다가 막 그렇게 하다가 이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건. 근데 여러분이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역사는 안 일어나요.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창조를 하셨대요.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그거를 나는 믿어요. 근데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아. 왜? 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으니. 근데 이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창조해 주세요. 정말로 내 이 썩 부패된 이 심정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세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뭐 신랑 바꿔 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신랑이 저 성격이 들어온데 저 성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창조해 주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줄타동치 기도하고 나아가고,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초월하는 분명하게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창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일생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